다 같이 일어서셔서 임내송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세상에서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언행심사를 주관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짐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 나의 요새임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걱정하는 문제들의 해결책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2번입니다. 성시교독 2번 시편 2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찬송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인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인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참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상처를 사시려 우리 주 그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인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 이뤄드라. 하나님인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예배를 위해서 이효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영역 범사를 지켜주셔서 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록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심령 한 심령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없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확신할 수 있고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때를 맞이해서 정말 믿음을 아예 접은 자들과 또 개종하는 자들과 그리고 또 성령의 소멸로 인해서 또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아버지 그러한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또 이 정치 세력과 그리고 교회 세력이 과잉 단속이라는 그러한 명분으로 치열하게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치 박력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저 북한의 평양이 한때는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칭할 만큼 복음이 흥황했지만 공산주의의 그 박력으로 인해서 차츰차츰 인권을 야금야금 정치 박력으로 몰고 가더니 이제는 교회라는 것은 눈에 씻어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인권도 없고 시간적인 자유도 없고 재산권의 자유도 없이 그저 하수인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도 정치 박력이 없다고 일부 또 믿음의 종교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한심합니다. 성경은 정치 박력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나는 절하지 못하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왕조차도 나서서 타협을 요청했지만 나는 절대 하나님의 법 외에는 다른 것은 들을 수 없다고 할 때 긴급 조치라는 법령을 만들어서 그들을 정치 박력으로 용광로에 밀어넣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니엘 역시 사람을 폭행한 것도 아니고 도적질한 것도 아닌데 기도한다는 제목으로 인해서 또 긴급 조치에 법령과 어인을 찍어서 정치 박력으로 사자굴에 밀어넣은 것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모르드게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이라는 그 마귀의 사상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절시키려고 법령을 세워서 정치 박력으로 몰아세웠지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사각오의 믿음으로 인해서 다 구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세상 잡신들이 믿음을 헤아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굳게 선 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절대 죽지 않았고 다니엘도 죽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고집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뿐입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의 부흥을 막기 위해서 남자는 다 태질쳐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법령을 만들고 정치 박력으로 살아보지도 못한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다 태질쳐 죽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얼마나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악한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로 이제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차별금지법이 옳다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인권을 또 탄압하려고 하고 죄에게는 자유를 주려 하는 것을 옳다고 미친 아버지여 소리를 하는 아버지여 그러한 지도자도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기름 준비를 다 잘하는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만 아버지여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들도 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자 하면서도 교회 밖에 나가면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는 시대여 염소와 양을 분별하는 시대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염소의 반열에 쓸 건지 양의 반열에 쓸 건지를 이제는 선택하는 아버지여 믿음의 아버지여 권속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모세와 바로의 싸움에서도 바로는 왼손에 움켜쥐시고 모세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마치 영화 감독이 그 영화를 좌지우지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전능하신 섭리대로
모세가 이길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만유를 이기신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세상 세력에 조금도 굴종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해서 이것을 거두어 달라, 치워달라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온 장자를 아버지여 다 멸하는 그 바이러스가 왔을 때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오묘한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저희들이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장중에 계시고 믿음의 권속도 하나님의 장중에 계시되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은 화이자나 아스트라 백신보다도 더 강력하고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교만하지는 않되 두려워하지 않고 이 코로나를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자유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옵소서. 이제는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아버지 이 재단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담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말씀 또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저희들이 정말로 짚고 일어날 수 있는 지팡이 같은 아버지 귀한 힘 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오랜만에 또 예배를 위해 쓰는 손길들, 풍사하는 손길들, 반주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에 모든 시종을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아게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수는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깨달으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 몇 가지 관계를 갖습니다. 첫째는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관계입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새끼를 보호하고 젖을 먹이면서 사랑합니다. 젊은 남녀는 만남을 통하여서 자연적으로 서로 끌리게 되고 서로의 불길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랑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본능적이고 또 동시에 본능적인 것이고 동시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무적이고 쌍방적인 관계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으니까 나도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give and tak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도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그럴듯하고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두 사람이 아주 사이가 좋지를 않은데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사랑은 서로 주고받을 때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는 게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일방적이고 의지적인 관계입니다. 상대방의 반응 조건, 환경에 상관이 없이 마냥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처럼 사랑하느냐 물으면 그냥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리 좋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그냥 무조건 좋아하고 사랑한다 대답합니다.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랑받기를 원할 겁니다.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더라도 그런 사랑을 담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남녀 주인공이 그렇게 의지를 갖고 서로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사랑을 하다 보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될 것도 많고 때로는 희생해야 될지 모르는, 고생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랑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힘든 사랑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우린 이처럼 인간의 의지적인 결정을 가리켜 선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본능과 의무를 넘어서 의지가 필요합니다. 청춘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다가 결혼하는 것은 일반입니다. 그것은 두 남녀가 평생을 함께 살며 늙어가면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좀 불편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이것을 평생 핸디캡으로 갖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기로 선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바탕으로 추측을 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도 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통하여서 감사해서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은 지극히 선택적이고 의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네 가지 형태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네 가지 형태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첫째,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택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면 멀리 도망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기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전에 믿지 않던 시절, 믿음이 연약했던 시절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한 전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하려고도 했고, 그리고 믿지 않으려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강력한 구애에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과오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본능적이고 의지적인 차원에서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이 그 사랑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본인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때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본인이 스스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고 그 사랑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가 사랑의 주체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자신을 불쌍하게 여긴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는 것도 가식의 일종이다, 이렇게 그런 사실을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관심, 인간의 사랑 방법과는 다르게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니까 가능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만큼의 능력이라든지 조건이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핏줄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왜 사랑합니까? 나의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도 그들을 그렇게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올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것은 나의 핏줄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를 데려다가 우리에게 키우라고 한다면 우린 그만큼의 사랑을 갖고 키우지를 못할 겁니다. 왜냐? 내 핏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핏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조건도 없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항거하지 못하는 이유, 반항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의 그 선택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런 주님에 대한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원성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많던 할 말을 모두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님, 저희가 우리 주변에 이 지역의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작은 부분이라도 힘들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어떠한 사랑을 보고 어떤 그 아름답게 보이는 사랑을 보고 세기적인 사랑이다, 세상에 저런 사랑이 없다라고 떠들어대지만 결국 그 사랑의 마지막은 서로 죽고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삼아 파멸시키고 서로 비참해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축복을 만들고 그 축복은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가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절망, 좌절, 포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사랑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어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합니다. 사랑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어서 폐쇄적이고 부정적이며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런 사랑의 힘은 수십 명의 노인과 여인을 무참하게 살해한 살인자도 얼마든지 녹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가 법정에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100명도 죽이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그 몇십 명 죽인 것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다라고 진술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자라온 과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깊은 상처를 입고 인격이 파괴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마저 녹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분이 20명가량의 인명을 빼앗아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위해서 구치소에 들어가서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저항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 지속적인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를 하였더니 그 사형을 받게 된 그가 가는 길에 자신의 몸의 장기를 다 기증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또 강남의 어느 룸살롱의 살인사건으로 인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과연 인간의 힘으로 그런 사람과 교제가 가능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상대방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실을 많이 맺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한테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미움, 분노, 증오의 벽을 넘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치 세계에도 정적이 있고 사업에도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원수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건 분명히 기적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은총이요, 응답받을 때에 더 큰 은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찌 보면 착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시간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돈을 빼앗고 노예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면서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복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봐야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보지를 못했으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 결코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는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시대와 역사와 문화와 환경마저 초월하여서 이룰 수 있는 영원한 가치도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인종을 뛰어넘는 것도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주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그 사랑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워하고 비판하며 고발함으로써 각자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웁니다. 그들이 싸울 때에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짐승처럼 변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용서가 아니라 복수를,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찾아 헤집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둠은 빛이 찾아왔을 때에 환영하지 않고 결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양식은 환영이 아니라 거절이고 칭찬이 아니라 비판인 겁니다. 빛의 자녀에 대한 본질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이 워낙 어두워져 있고 그 어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빛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미움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는 거절과 거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곱게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할 일을 많이 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기사들을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각종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찬 악한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구 내뱉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바람에 그리스도인마저 욕을 먹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니까 주님은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적대하는 것은 곧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인 이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적대하는 겁니다.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빛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이와 같은 영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그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빛 대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가 빛이라면 그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일시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과 이렇게 본질적으로 빛을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이와 같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까닭은 어둠인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해외 선교지에 나가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현지 정부로부터 쫓기기도 하고 그래서 숨어서 지내야 하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도 합니다. 현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가족들에게도조차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시선을 의식한 그 가족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가족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양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빛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잘 나간다면 그 사람은 어찌 보면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빛의 역할을 하지 않고 어둠과 동조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세상은 그 사람을 이용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핍박할지도 모릅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진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는 겁니다. 이쪽에 속해 있으면 이쪽으로 가야 하고 저쪽에 속해 있으면 저쪽으로 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참 진리는 탕이 없고 파도 없으며 소속이 다르다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공격하는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각종 언론 매체 등이 많아졌습니다. 그것도 정당한 공격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의도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그들과의 입장을 달리하고 소속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모함하는 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물질과 권력이 신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무신론 사상은 궁극적으로 마귀를 섬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에 현혹이 되어서 우상, 물질, 권력 등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것을 숭배하든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제외하면 대상이 무엇이든 숭배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많은 미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도 치러 다니고 부적을 많이 갖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신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순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참 진리와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인 세상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면 악해져 갈수록, 타락해져 가면 타락해져 갈수록, 힘들어져 가면 힘들어져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미움을 받고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공격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빛으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그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리의 빛으로 참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차원 높은 믿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니까 악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조롱과 그렇게 미움과 그렇게 비난을 받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빛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다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우주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백성들의 의로운 삶을 따라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에 마음에 갈등이 생길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여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는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죽은 후에 생명의 부활을 얻고자 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죽은 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서 근심 걱정이 없고 질병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리는 예물 가운데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표시로 드리는 온전한 11조가 있습니다. 거두어 주옵소서. 오직 아직도 마음이 약하여 온전한 분깃을 주님께 드릴 용기가 없는 약한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화와 감동이 저희의 삶을 지배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구제 예물을 드린 아름다운 손길도 있습니다.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비록 가난과 부족함을 알고 지내지만 자자손손 가난을 모르고 사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8월 8일까지 2주간 연장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 11시에 19명까지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외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 담당자 외에 각 구역별로 우리 구역 인도자들이 3명씩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 인도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조금이라도 의심 증세를 보이거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된 현장에 있으셨던 분들은 현장 예배를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나 볼 때에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또 그 전파력 또한 그렇게 강력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조심해야 이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직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조심하고 내가 더 노력하고, 혹시라도 내가 그런 상황을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들 모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제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계속해서 드릴 수 있고, 사실 이 19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 전에 확진자가 나왔던 교회들은 그 자격에서 다 제외가 되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거나 그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예배에서 앞으로 제외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좋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지만 꼭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조금이라도 좀 뭔가 그렇게 꺼림직한 상황들이 있다라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편안함과 그 익숙함에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마시고 마음가짐을 더 경건하게 하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오늘부터 현장 예배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 인원 19명까지인데 아직 자리 많이 있습니다. 혹 주일날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분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으시다면 새벽에 나오셔서, 그거는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새벽에 오셔서 현장 예배로 새벽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하고 새벽 예배는 유튜브와 인터넷 성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방역 지침이 좀 나아질 때까지 잠정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헌금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거나 주중에 교회를 방문하셔서 주고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교육부서는 당분간 비대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편지는 예배 시간, 봉헌 시간에 함께 드려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가져다 주시거나 직접 발송해 주셔도 좋습니다. 단 보내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보내야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였다가 이 핑계 저 핑계로 쉬게 되면 그동안 보낸 것들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내셔도 되니까 꼭 내가 맡았던 그런 분들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부 광고에 빠져 있는데 월사 기도회가 다음 주 주일이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주일 오전 5시에 이 자리에서 새벽에 5시에 있습니다. 한 달을 시작하는 그 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 하루의 시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여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